다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온갖 죄를 지으며 우리의 마음대로, 고집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만 행하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았어야 마땅했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율법의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깨끗이 씻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이렇게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고집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또 은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음의 시험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특별히 아직 의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선교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수고하는 우리 식구들 같이 협력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과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를 저희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찾으셨으면 제가 소리를 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과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뒤로 넘어가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훗날 그 지역에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크고 놀라운 중요성과 그 구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속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많은데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생활이 시작되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사람은 영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양육받으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쭉 자라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그래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보답해 드리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궁극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짝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 도대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특별히 이전과 이후, 전에는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러했었는데 이제는, 현재 구원받은 지금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을 확신했고, 죄사함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와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고 믿기만 하면 되므로 선물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가정생활, 교회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성경 강연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그 성장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배워야 될 내용이 너무나 많지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계속해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더 확장해서 더 자세히 심도 있게 계속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배우고 실천하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그 날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을 기억 못할 수는 있지만 분명 그 날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는 경험이 있고 그날부터 자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탄생하는 것은 금방 탄생하는 거지만 자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은 점점점 금방 무슨 비결이 있어서 뭘 먹으면 쑥치가 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점점 자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시간이 걸리면서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면서 자라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중요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군대에 입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군인이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입대를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입대하면 이제 군인이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군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도 받고 시간을 통해서 이제 완숙한 군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이제 그것을 설명하면서 먼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이러한 상태에 있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변화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환자가 큰 암에 걸렸다가 죽을 뻔했는데 유능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암 수술을 했어요. 막 열 몇 시간 큰 수술을 통해서 암덩어리를 쫙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제 치료를 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이제 다시 의사를 찾아왔을 때 암덩어리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을. 선생님, 제가 선생님 몸에서 이런 암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몰랐죠? 선생님 몸속에 이렇게 시커먼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꺼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놀라겠죠. 우와, 세상에 내 몸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하고 깜짝 놀라면서, 와,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을 안 받았다면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겠군요.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 놀라면서 자기가 수술받고 낫게 되었다는 것이 더 감사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만약에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은 결국 어떠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하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는 현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과 사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안 죽고 930세를 살았거든요. 이상하다. 하나님은 먹는 날 아담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안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한 그것은 아담의 육체가 당장 죽을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을 것을 말한 것이었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두꺼비 집에 스위치를 탁 내리면 갑자기 전기가 촥 나가요. 전기가 죽었네? 다시 스위치를 탁 올리면 전기가 살아납니다. 전기가 다시 살아났네? 그럼 두꺼비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꺼비 집을 내리면 선이 붙어 있다가 딱 끊어집니다. 그럼 전기가 죽는 거예요. 다시 올리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면 사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식물인간 상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죄를 범한 즉시 하나님과 분리돼 버린 거예요.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이 죄로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아담은 분리됐던 것입니다. 그 영혼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다니지만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죽은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강신가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하고 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내 영혼이 탁 연결이 됨으로써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이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따라갔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리우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죄로 주관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게 하고 믿지 않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이에요. 바로 사탄의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지 못하게 하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블라인드를 치듯이 마음을 어둡게 해서 그런 뜻입니다. 영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블라인드가 있잖아요. 블라인드를 딱 치면은 돌리면은 햇볕이 딱 가려워집니다. 노르웨이 같은 북극에 있는 데는 특수 블라인드와 특수 커튼이 있어요. 백야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커튼을 탁 치면은 낮인데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깜깜해져요. 마치 그런 것처럼 바깥에서 태양빛이 비치고 있지만 블라인드로 완벽하게 차단하면 빛이 안 들어옵니다. 이처럼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가리우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풍속을 좇게 함으로써 말똥에 굴러도 세상이 최고야. 그리고 뭐 내세 영원한 거 천국 지옥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야. 나중에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아. 지금 당장 너한테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으라고. 이렇게 마귀가 사람들에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풍속을 좇고 따라가도록. 잘하고 있네. 마귀 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밥통 속에. 그래서 마귀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역사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거기를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마귀도 바빠요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3절에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전에는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먼저 깨닫지 못했다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결국 그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다시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진노의 자식,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옛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제목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어둠의 자식들,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의사가 암덩어리를 보여주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그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대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나면 섬찟한 거예요. 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거든요. 어쩌다가 휴전선 북쪽으로 안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남쪽에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하나님 일로 탁 보내셨는데 남쪽에 야,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됐죠. 저도 어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고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인도를 통해서 19살 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허물과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또 나에게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친구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때 복음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나보고 듣고자 들으라고 할 때 내가 매몰차게 끝까지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지금쯤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섬찟해요. 아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말하자면 벤츠 자동차 사고 막 호화롭게 멋있게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멋있게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그대로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죽으면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말하면서 저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고 말씀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죽었다면 엄청난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와, 진짜 이게 대단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이러했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다음에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반전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대조적으로 설명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뭘 잘해서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9절 이하에. 내가 뭘 잘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것, 믿음으로는 우리가 그것에 반응한 것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반응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주셨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죄를 완전히 사하시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용서를 해 주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인하고 그걸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네. 땡큐.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은혜로운 정부였던가?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전부 재난지원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날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뭐 돈이 부족해서 그따위 몇십만 원 그거 받아? 안 받아. 난 안 받으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인데 그거 몰랐어요.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너무 몰라가지고 못 타먹었어요. 그럼 또 자기 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갔다 오느라고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주민등록증 주고 사인해서 받아오면 그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준 것은 은혜고 그것을 사인해서 수령해서 받아오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며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이제부터 외국인도 아닙니다. 손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한 가족. 그리고 동일한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하나님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민권이란 말이 자꾸 이렇게 나오느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가 유럽 전체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뒤를 이어서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과 중동, 이스라엘 지역,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하는 그 지역까지 너무너무 광대한 영토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민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뭐가 그리 대단했길래? 역사에 의하면 로마의 시민권자는 특수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첫째,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불체포 특권이 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돼야 돼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이 아닌 사람은 그냥 경찰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함부로 구금을 못해요. 두 번째, 잡혀왔어도 자기가 억울하면 변호사 제도가 있었고 변호사를 통해서 황제에게 직속으로 호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황제가 서류를 쭉 검토하다가 저 이스라엘 땅에 아무개 억울하게 끌려왔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시민권 대단하죠. 요즘에도 뭐 미국 시민권, 독일 시민권, 선진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저도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했지만 사람들이 그걸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별거 없어요, 사실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시민권은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 증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겁니다. 아직 천국에 이민을 안 갔을 뿐이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손님도 아닙니다. 손님,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저 여러 나라에서 와서 살고 있는 쉽게 말하면 서류 미비자, 또 다른 말로 불법 체류자도 있었어요. 불법 체류자 그러면 어감이 조금 안 좋아서 고상한 말로 서류 미비자, 요즘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외국인으로서 로마에서 일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시민권자가 부러워요. 당신은 좋겠네요. 난 언제 시민권 따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우리는 외국인도 아닙니다. 또 손도 아닙니다. 서류 미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를 내서 22절까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 되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면은 너무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이사야서 66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 넓은 우주와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에 해당되고 땅은, 지구는 하나님이 구두를 올려놓는 발등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뭐예요? 구두 밑에 묻은 먼지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 그 먼지만도 못한 나를 이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하고 함께 거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만들게 했어요. 나의 거할 처소를 짓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성전에 어떻게 거하셔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집에 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은 내가 안고 있는 의자인데 너희가 무슨 집을 지은들 내가 거기에 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처소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큰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있지도 않는 신이었어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이지.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므로 사람이 지은 전에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지으면서 나의 거할 처소를 지으라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이 말 하셨다 저 말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산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싶다 내가.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에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입니다. 다른 성전 바깥에도 하나님은 계셨지만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특별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시는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그런 말씀이 또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사람들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거하셨어요. 33년 동안에는. 예수님이 곧 성전입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성전이 완성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 선지자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신약 시대의 선지자를 말합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터를 닦아놓은 거라고 할 수 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돌, 그리스도. 잘 보이시나요?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지붕을 얹고 벽돌을 얹어서, 여기 김아묵의 형제, 여기 박아묵의 자매, 여기 미스터 브라운 형제, 그 다음에 여기 보바, 아프리카 보바, 뭐 이런 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구원받으면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채워져서 집이 완성돼 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집을 짓고 계셔요. 지금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완성되면 주님이 오셔버리는 거예요. 준공식 하시러,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고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일부분이 된 겁니다. 안 놀라요? 와, 이거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한쪽 측면에서 말하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뜻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건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단순히 사회단체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돌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쫙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미국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 대통령 전용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해요. 그 영화가 있는데 저도 재미있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2번이나 봤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아주 인상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제가 이 내용을 설명드린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 보잉 747 대통령 전용기가 피랍을 당해서 추락을 하게 된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락을 하기 전에 특공대 헬기가 와가지고 대통령을 그 헬기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을 막 하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하고 헬리콥터, 공군 헬리콥터하고 줄을 연결해가지고, 배우 이름이 해리슨 포드일 거예요.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 분장한 사람이 그 헬기를 타고, 그 줄을 타고 쫙 옮겨가가지고 헬기로 탁 옮겨 탑니다. 옮겨 타는 즉시 줄을 탁 끊고 대통령 원래 전용기는 바다에 추락해버려요. 그때 미국 군인이 무전기로 전보를 칩니다. 이제 이 헬기는 이 순간 에어포스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대통령이 보잉 747기에 타도 에어포스원이고 조그마한 헬리콥터에 타도 에어포스원이고 대통령이 거기 타면 그게 에어포스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계셔도 대통령 집이고 정부 청사로 옮겨도 대통령 집이고 어디로 옮겨가도 대통령이 계시는 곳이 대통령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놀라운 특권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많아요. 이것 말고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후손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49페이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곧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죄가 깨달아져요. 속죄함을 깨달을 때 동시에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믿을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꾸짖으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율법을 행위로 지켜서 열심히 애써서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받을 때 성령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면서 믿어지고 믿어지면서 오시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었는데도 아직 잘 안 믿어져요. 확신이 안 생겨요. 그것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사람,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내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곧 증거합니다. 그런데 17절에는 자녀이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자녀로 호적에 입적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대를 이을 후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원래 후사의 개념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니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공동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 여러분이 집에 오늘 갔더니 등기 우편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삼성그룹의 회장님께서 김아무개 선생님을 삼성그룹의 공동상속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도장이 탁 져 있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떤 사람 기절할까 몰라.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임명했다고 그 명단에다 올려놨다는 거예요. 안 놀라요? 와, 이거 진짜 생각하면요, 지금 조금 가난해도, 지금 내가 고난을 좀 겪고 있어도, 지금 내 신세가 조금 어려워도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의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천국에 가면 내 진짜 신분이 이제 딱 공개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진짜 부잣집 아들인데요, 행색은 평범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주 부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덜덜덜덜 그런 거 타고 왔어요. 그냥 청바지 하나 입고 티셔츠 하나 딱 걸치고 왔어요. 모자 하나 딱 쓰고. 교회당 계약하러 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부자래요,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모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잘 몰라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리고 놀랍게도 천국의 공동상속자라는 것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놀라운 건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일원이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선물을 그냥 받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여기 이렇게. 여기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우리가 받음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 또 다른 말로는 구속받았다. 구원됐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잃은 양처럼 잃었다가 찾은 바 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와,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을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양하게 설명한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 영생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의 구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몸은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아직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본성도 남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도 사라진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나왔다는 것을 보여줘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하고 육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고, 누가 날 괴롭히면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정신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똑같아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구원 하나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이것을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이것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의 구원, 생활의 구원, 몸의 구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거고,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이미 등록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계속되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우리 몸이 죄 없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몸이 변화되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몸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영혼 구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생활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잘 먹어야 되듯이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요, 막 입이 뭐라고 하죠? 그 입이 짭다 그러죠. 그래갖고 막 잘 안 먹어요. 그리고 편식을 해요. 까다로워요. 그러면 잘 성장을 못 하잖아요. 잘 크는 아이들은 잘 먹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잘 먹어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면은 영양실조 걸려요. 잘못하면. 수요일날 꼭 나와야 돼요.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 말씀을 꼬박꼬박 들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일날만 들으면, 주일날만 나오면 영양실조 걸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먹어야 돼요. 우리가 뭐 건강을 위해서 막 밥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보약도 먹고 산삼도 먹고 별거 다 먹잖아요. 말씀도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주일날, 그리고 또 구역 모임, 조모임,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또 말씀도 배우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제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몸 자체가 변화돼 버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식물이 씨를 뿌렸을 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이삭이 되고 나중에 곡식이 맺혀지는 과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자연계에 있는 현상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일맥상통하죠. 탄생,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완숙된 상태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싹이고, 생활 구원은 이삭이고, 몸의 구원은 열매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여기 과거라고 돼 있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현재 완료. 그리고 이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죄 때문에 받을 심판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생명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삭,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생활 구원이라고도 말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욱 복종함으로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죄의 힘이 있지만 그 힘이 맥을 못 추게 돼요. 나는 그 힘과 구별된 상태가 됩니다. 여기 펜을 떨어뜨리면 떨어집니다. 만유인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물체는 대기권 안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끌어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마귀도 아직 있고 죄의 힘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면 죄가 우리를 끌어당겨요. 자꾸 세상으로 가자고, 죄 좀 더 짓자고,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 자꾸 날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딱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펜을 붙잡고 있듯이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서 교회 안에 딱 갖다 두면 죄가 있지만 죄가 맥을 못 쳐요.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또 다른 말로는 성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점점점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다. 세 번째, 몸의 구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구원받은 최종 결과로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는 겁니다.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때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게 돼요. 천국에 가면 아예 죄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생활구원이 있습니다. 생활구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보세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교회에서는 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해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구원하고 구원을 이루라 할 때 구원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것은 알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속에서는 구원을 받았어도 잘못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영문 번역에 보면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의 구원을 work out, 이루어내라, 이런 뜻이에요. 문자 그대로. 무슨 말이냐? 이걸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20 minute, 20분 full body workout. workout.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이 열심히 몸을 만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자네 어디 갔다 오는가? 아, 예, 제가 요새 몸 좀 만드느라고요. 자네가 하나님인가? 몸을 만들어? 흙으로 몸을 만들어버려? 그 말이 아니고요. 이 몸을 좀 몸답게 만든다고요.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구원답게 만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시민 노릇을 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직 우리 천국에 안 갔는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성경은 말하네요. 무슨 뜻이에요? 옮긴 셈이다 그 말이에요. 옮긴 셈이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으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권리는 이미 옮겨졌어요. 호적은 이적됐어요 이미.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민수속반이에요. 이민수속반. 전부 이민수속 합격한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 뜻인데 원래 성경에는 혹 시민 노릇하라는 뜻임 이렇게 주가 달려 있어요. 시민 노릇하라는 뜻입니다. 시민이 되는 것과 시민 노릇을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시민권을 따는 것하고 시민 노릇을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에 오래 살면 과정을 거쳐서 영주권을 먼저 받습니다. 영주권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심사를 통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합격하면 시민 선서를 합니다. 자, 시민권을 땄어요. 와, 나 미국 시민권 땄다. 너무 좋아해요. 그렇지만 완전한 의미에서 미국 시민이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 진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LA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권은 미국 시민 여권이에요. 미국 여권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왜냐? 한국 식당에 가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밖에 안 드셔요.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TV 탁 켜면 MBC, SBS 뉴스 나와요. 조간신문, 한국신문으로 배달돼요. 한국 뉴스에는 관심이 많아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축구 경기하면 한국 응원해요. 할아버지 손자들은 미국 응원해요. 시민권은 땄는데 여권은 미국 여권인데 아직도 덜 미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 전혀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덜 미국 사람이에요. 마치 그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면 시민권만 전국 시민, 실제로는 세상 시민.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제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쭉 배우다 보면 이게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점점 성장하게 되므로 진짜 미국 시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 보면 막 혀가 꼬부라졌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뭐야, 말이 잘 안 나와. 한국 사람이라면서요.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혀가 돌아가 버렸어. 진짜 미국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 전혀 안 좋아해요. 오로지 햄버거, 피자 먹으면서 미국 친구들하고 살아요. 진짜 미국 시민은 그 다음에요. 전쟁 나면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미국을 위해서 싸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아버지부터 자녀까지 전부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군대로 들어갔어요. 입대했어요. 미군 군인들이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를 소탕하는 작전에 투여됐어요. 이 청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청년이에요. 시민권자는 미국 시민권이에요. 아프가니스탄의 게릴라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어. 내가 참 아프가니스탄이지 원래. 돌아서 미국 군인한테 총 쏘면 간첩이에요. 진짜 미국 시민은 미국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시민 노릇하라. 어떻게?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진짜 천국 시민이 됐다면은 특징이 있게 돼 있어요. 첫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드렸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월드컵에서 2002년에 월드컵 경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한국 응원하는데 애들은 미국 응원해요. 자, 대한민국 그때 막 전부 막 온 국토가 막 빨갛게 됐죠. 자, 그런데 한국을 다 응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국 져버렸으면 좋겠다. 골 먹어버려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국 사람이에요. 도대체 북한 사람이에요. 반동.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일치단결하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막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곡해하는 사람들, 엉뚱한 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뭔 소리를 들어도 그거 안 두려워요.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믿은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요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그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세상에 얼마나 교회가 많고 얼마나 설교도 많아요. 유튜브에 뭐 어마어마한 설교가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 것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저게 아닌데, 성경하고 틀린데. 그래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불쌍한 영혼,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같이 있고 싶어요. 물론 때로는 막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건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저기 오지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 4년 너무 좋다.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요. 다시 교회에 오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생활 구원을 현재 이루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그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려면 밥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약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의사가 오라면 귀찮지만 병원에 가야 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까지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어머니들은 막 밥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이제 여름에 수양회 한번 가보세요. 10,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너무너무 애씁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교인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막 밖에서 주차 인도하는 분은 막 떼약 뺏어서 막 뻘뻘 흘리면서 막 뜨거워 죽겠는데, 막 우리 수양관에 이제 한번 가보세요. 막 그 입구부터 쫙 서 있는데요.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처음 온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들은 뜨겁지도 않은가 보지. 아니, 아내가 뜨거워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분들이 같이 역사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은데,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을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가지라는 겁니다. 가지는 붙어있는 책임이 있어요. 붙어있으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고 자라면서 결과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를 딱 잘라버리면 말라 비틀어지죠. 교회에서 단절되면 말라 비틀어져요. 여기서 말라 비틀어진다는 말은 구원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는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와 같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붙어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잘 연결되어 계셔야 돼요. 교회는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드리고 성찬 예식을 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은 침례식과 더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두 가지 의식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침례식이나 성찬식이나 그 예식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참여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가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여기 기념하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기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찬 예식을 하면 먼저 떡이 있고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씨앗이 떨어져서 죽어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중에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로 떡을 만든 거예요. 떡을. 그래서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떡이 있는 거예요. 한 떡.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포도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피에 담겨있는 보혈의 그 의미를 포도주가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뇌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첫째, 말씀드린 대로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떡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떡이에요. 한 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크레카를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부터 크레카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의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떡을 크게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는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마실지니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혹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셔야만 그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으면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오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표 기도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